이는 제가 부를 노래고 은혜가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중간에 꺾기 내려오면 잡고 이런 걱정을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에게 참 이 강단에 구별된 강단에 맞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윤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시온 세계 시온 은혜 교회 시온 은혜 기도원 이 귀한 강단에 참 아름다운 강단에 강단을 잘 목사님들이 잘 안 비워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영훈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강단에 이 젊은 목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저희 교회 강단에 그냥 초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뒤앉아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호 목사님 와서 만나뵈니까 제가 대학 때 86년, 7년 이때 한국교회에 위해서 많이 울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가 참 깊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그 정말 깊은 염려, 세밀한 그 염려를 가지고 그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키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귀한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세우심에 후회함이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걱정이 큽니다. 주의 성령께 맡기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면에서 쇠퇴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깊은 열정을 가지신 신현원 목사님, 섬기시는 이 귀한 기도원,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한국교회의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날들을 우리가 함께 고대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저녁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마스크 벗고 설교 처음 해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고,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시도해서 풀어졌으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 벗으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마비시켰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삶에 대한 희망도 잃게 만들어버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우리 안에 깊은 실망감과 또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걱정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그 감정들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어쩌면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이 땅에 있고 전쟁의 위협이 다가와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믿음의 확신도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도 다 그 추억도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도전의식도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도 영적 전쟁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3주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을 너무 깊이 가지고 있고, 두렵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기도하기 용기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사탄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저 사탄은 그 전략에 딱 승리했구나, 이렇게 쾌계를 부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씁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래 그 위치를 사수하지 못하고 그 본래의 위치를 간직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일들이 코로나 시기에 한 3년 지나가면서 있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이후로 교단들마다 총회를 하면서 보고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몇 교회가 없어졌다고,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없어졌다고. 제가 섬기는 교단은 합동측 총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7만여 성도들이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수천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사수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일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한국교회 살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큰 어려움 가운데도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그래,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목회자들이 그 위치를 감당하지 못할 때 어쩌면 그 목회자와 관련된 성도들과 그 교회들, 그 영혼의 유익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그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 번역된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번역되었고 저는 2004년도에 그 책을 읽었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이 책 가운데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어설픈 거듭남, 어설픈 구원을 가지고 조금 영적인 열심을 부리다가 어쩌다가
그 영적인 기억이 상실해버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은혜를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 필립 안씨는 오래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은 이 책의 2002년도판에 그 추천사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시작과 중간을 꼭 점검해 보라고. 우리 믿음의 시작과 중간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은혜가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줄 잘못 착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앉아서 들어보니까 상당수 목회자님들이 사명자들이 이곳에 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로서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옛날 받은 은혜 말고 진짜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꼭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사절 말씀은 사실 전부터 읽어야 되지만 사절 말씀을 헬라어에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 4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 있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나를,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음이 틀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5절 말씀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란 단어도 있고 또 7절 말씀에서는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고 은혜, 긍휼과 자비라는 말씀이 8절에서 다시 언급되면서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것이 하나의 단어라는 사실들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단어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이라고 얘기하면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란 단어로 그렇게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의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힘 있고 돈 있고 학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직위 있고 경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어쩌면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것들 없는 사람들에게 품는 어떤 동정심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들을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권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높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정말 하찮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모습의 불쌍히 여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란 단어나 자비하심이란 단어나 긍휼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처지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고통을 짊어진 몸부림침,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현호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한 이 긍휼의 몸부림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아파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를 안수했던 97년도에 안수했던 그 목사님과 같은 레벨에서 움직이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제까지 읽어놓은 것도 가지고 살면 되지 뭐 하려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해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주고라 하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침이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자비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큰 사랑 때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사랑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회복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짐 와일드라고 하는 뇌신경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회복사역을 하고 있는 에드 코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여진 책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심장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회복은 두 개의 심장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함께 박동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내 멋대로 뛰던 그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에 박동을 맞춰서 함께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을 박동을 맞추면 맞출수록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라는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같이 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같이 뛰면서 진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같이 뛰면서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장이 자꾸 하나님의 심장에 박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지멋대로 뛰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겪어지는 일들을 이겨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그 박동을 맞추면 은혜를 저는 호흡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그 풍성함을 내가 들이마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그 심장을 내가 함께 들이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이제야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같이 뛰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분별력이 있으므로 같이 숨을 들이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갈등 상황에서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부정맥이죠. 부정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심장의 박동을 맞추면서 우리는 그 갈등 상황에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심장의 뜀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는 그 들이쉼을 들숨을 들이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호흡하면서 내 안에 쌓아뒀던 분노가 소멸되는 것들을 날숨으로 내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들이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내가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지혜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들이마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거짓이 난무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 날숨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되어질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으로 들이쉬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진짜 회개하는 영이 내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호흡할 때, 들이쉬게 될 때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쉬게 되면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는 동사로 생각해보면 거기 말씀 가운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셨다. 뭐가 우리를 죽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7절 말씀에서는 6절 말씀 마지막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은혜의 호흡을 숨쉬게 되면, 하나님의 박동과 내 심장이 같이 뛰게 되면 살리심, 일으키심, 앉히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코드를 맞추고 박동을 같이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쉬고 계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확신이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의 기초가 내게 분명한지 이 저녁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내가 은혜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은혜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들어온 그 은혜를 가지고 호흡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은혜에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걸어다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이것이 선물이구나, 난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큰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91에 돌아가셨어요. 한 3년 전, 그러니까 19년도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큰아버님도 광주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목회 원로 목사님 퇴임하시고 그리고 잘 사시다 돌아가셨죠. 목사님들 어려서부터 만났어요. 그럼 저 마음 가운데 목사님들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나쁜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저 중고등학교 청소년 사춘기 때 아버지가 신문했던 교회는 지금은 120년 된 교회예요. 익산에 있는 정말 규모 있고 큰 교회. 사춘기 지나가는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들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도했던 우리 진경청 회장 했던 최기채 목사님은 강단에서 목사님들
험담하지 마 이러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 이미지 안 좋았어요. 저희 집 한켠에 당의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회 모임을 한다고 왔는데 진탕 싸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이 뭐 저래.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큰아들이니까 너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이랬고, 예수병원 전주 가면 예수병원은 큰 병원이 있는데 기독교 병원이죠. 그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그 병원인데 그 병원 원장 지낸 김민철 형님이 저에게 대학생 1학년 때인가 저 만났을 때 한사가 너는 뭐 들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될 때인데 저 목사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7년 정도 형한테. 그런데 사춘기 지나가면서는 목사 되기 싫은 거예요. 네, 처음 목사님이라면 저게 목사님들의 일이라면 싸우고 뭐 막 연성 지르고 막 그러는 목사라면 굳이 내가 목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장로 돼서 교회 잘 섬기자. 교회 목사님들 잘 섬기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길을 자꾸 막으셔서 제가 재수하는 때 그 무등산 제1기도원은 무등산에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 돼가지고 거기가 그 정말 들어가기 힘든 데가 됐어요. 국립공원 그 관리공단 지나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근데 광주 지역에서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그 무등산 제1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었어요. 제1기도원이 무허가 아주 정말 그 양철집을 짓고 기도원 집회 잘했던 그런 기도원이었고, 그 기도원 넘어 올라가면 그 무등산에 그 이렇게 자갈이 많은 작은 바위들이 많은 그런 기도하기 좋은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기도원 붙잡고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지금도 광주에서 큰 교회들 하시고, 저 같이 지도해 주셨던 최기철 목사님도 그 정말 저보다 더 훨씬 작으신 목사님이 강단이 있게 기도하고 이러다가 정말 광주에서 큰 교회 하셨죠. 저 재수할 때 거기 올라갔어요. 익산에 살 때인데 아버지가 저 중학교 3학년 때 무등산 제1기도가 40일 금식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제 길을 막으셔서 제가 재수하면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일주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이틀 금식하고 초코파이 유혹에 넘어져서 이틀 금식하고 못했어요. 아, 그래, 금식 난 못하겠구나. 아버지는 특별한 은혜로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냥 일주일은 기도는 했어요. 이틀 하고 나서 3일째 될 때 초코파이 먹고 다음부터 거의 된장국 먹으면서 일주일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어릴 때부터 계속 서원도 하고 안수도 받고 이러고 왔었는데 내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바꾼다는 것이 맞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신학하는 게 맞겠다. 목회하는 게 맞겠다. 그래도 목회하려고 할 때 바로 신학교부터는 가지 말자. 그게 저의 최후의 보루, 또 하나의 보루죠. 그래서 신학교 안 가겠다. 처음부터 대학은 일반대학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일반대학 갔죠. 그 대학 들어가니까 막 데모만 하는 거예요. 죽도 데모. 그때는 85년, 86년, 87년 이때 엄청나게 데모할 때 88년 저 대학 그 89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래 공부는 안 하잖아요. 맨날 수업 공부하면서 데모만 하니까 그때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전주 예수병원 그 7층부터 중환자실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환자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이러고 대학 시절을 지나갔어요. 공부는 별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찬양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가만히 세워보니까
한 7명 정도가 선교사 나가고 목사 사모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은혜가 내게 남아있는 목사가 되겠구나.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지만 내가 은혜를 사수해야겠구나. 내게 은혜가 있는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2006년에 퇴임을 하셨어요. 원로 목사로. 조금 빨리. 한 3년 정도. 그런데 3년 정도 퇴임하시기 전해에 이제 연세가 68세인데 또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제일기도원 가서. 아버지 왜 금식하느냐고, 교회가 뭐 어려움 있냐고, 그만두는 이유도 없어요. 교회가 잘 편안하게 움직여갖고 교회가 부흥도 하고 교회가 그 지역에는 유지처럼 되어 있는 교회인데 왜 퇴임을 빨리 한다고 하시면서 그 겨울에 또 금식을 하러 올라가시느냐고.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은혜 있는 목사, 싹군 목사 안 되고 은혜 있는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다시 물어보지. 마지막 끝나고 나오실 때 그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퇴임하려고 내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퇴임하려고 할 때 목회자로서 창피한 일은 안 하겠다. 돈 가지고 흥정은 안 하겠다. 원로 목사님 되려고 할 때마다 다 교회마다 문제 생겨요. 장로님들이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흥정하지 않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려고 내가 기도했다. 내 성격이 욱하는 성질도 있고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목사로, 선한 목자로 그냥 깨끗이 물러나야 되겠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깨끗이 물러나시더라고요. 깨끗이. 흥정 하나도 안 하고. 그럼 교회는 잘하냐?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매정하게 해요. 그런데 그 퇴임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몇 배로 갚아주세요. 콩고 가서 6개월 동안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유치원 짓는 일에 그 노인네가 어머니와 같이 가서 정말 뼈 빠지게 헌신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고열에 너무 시달린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완도 생일도라는 데가 있어요. 생일명. 완도군에 가면 그 생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생일도에서 지금도 설교하고 계세요. 은혜 있는 목사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지금도 은혜 있는 목사로 86인데 목회하고 계세요. 돈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은혜 있는 목사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 있는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은혜를 상실한 사람이 나오고 은혜를 상실한 사람 또한 부류에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 그 병자를 다 고치는 거죠. 너 누가 고친 거야? 그것도 안식일에? 뭐 때문에? 예수님 흠잡으려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그분, 은혜의 통로이신, 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 잘 모르지만 나를 고쳐주신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은혜를 사수한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두 가지의 성향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성향, 비교하는 의식,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내 욕망,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내게 임한 은혜를 항상 상실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찰스 스윈들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도 순식간에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 목사님은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또 저희 형님 얘기할까요? 저희 사촌 형님이 저보다 10살 정도 위에요. 그런데 이 형님 목사님이에요. 제가 요즘 그 형님 보면서 그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저 형님은 목사 안수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형님은 그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찬송 율동하면서 이러고 다녔던 목사님 형님이에요. 정말 꽤 설득력도 많고 저보다 훨씬 더 감화력 있게 그 언변이 뛰어난 그런 형님이셨어요. 아버지,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그런데 이 형님 목사 안수 받고 장안동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가서 보니까 개척교가 꽤 잘 되더라고요. 그 형수님은 일본어, 현대그룹의 일본어 강사, 일본어 회화 강사였어요. 잘 되는 목사님이셨어요. 사람들도 몰려오고 85년 이때쯤에는 서울 장안동 이쪽에 개척하면 성도가 모여질 때예요. 모여질 때. 성도가 모여질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님이 한 2년 정도 목회, 거기서 막 모여들 때 2년 정도 목회하다가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하고 있는 일본 무역 하려고 일본으로 가버린 거예요. 교회도 팽개쳐, 형수님도 팽개쳐, 자식들 둘도 팽개쳐. 돈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벌어서 실제 많이 벌었대요. 벌었는데 벌어가지고 동남아 어디에 투자한다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거기서 재기해가지고 그 장인어른 밑에서 또 열심히 돈 벌었어요. 꽤 많이 벌었대요. 또 다시 투자했다가 또 망했어요. 그렇게 한 시간이 1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형수님이 못 기다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이 그때부터 신학을 했어요. 여전도사님 해야 되겠다. 신학을 하고 서울의 꽤 큰 교회들, 얘기하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통합적 큰 교회들의 여전도사님 했어요. 그런데 그 형수님도 여전도사님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10년 만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돈 번다고 나갔다가, 그리고 그때부터는 술도 먹고 진탕 먹고 이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자가 와서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저희 아버님 40일 금식할 때 20일 금식하는 거예요. 작은아버님 왜 기도하냐 물으니까 작은아버님 이 기도 끝내고 저 사람하고 살까 말까를 결정하려고요. 이러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또 했대요. 그런데 안 돼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형님이 거의 폐인처럼 살아요. 폐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니까 참 불쌍하게 살아요. 불쌍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참 주변에 많이 봐요. 은혜를 사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성령을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있는 사람입니까?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찬송을 종종 불러요. 우리 신현옥 목사님 찬송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셔서 제가 이 찬송 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밖에 힘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설픈 거듭남 가지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어설픈 거듭남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항상 내주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있는 자이구나, 은혜 있는 자이구나 라고 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뒤틀려버린 감정들도, 어쩌면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도,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는 많은 일들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정말 엄청난 어떤 상황들도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있음에 대해서 에드 코리 목사님이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에드 코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들 잘 보시면 부대 전선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호들이 저 카메라를 통해서 전선이 쭉 연결되어 저 방송실에 안에서 어떤 그 장치를 통하여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의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죠. 찍어도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걸로 여러분들 찍어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회로가 꺼져 있으니까.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꼽아야 불도 들어오고 드라이기도 작동되고 마이크도 작동되고 스피커도 작동되고 이러는 겁니다. 에드 코리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접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관계 회로가 켜져 있으면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회로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자비가 들어오고 인도하심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도 관계 회로가 꺼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습니까? 은혜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을 때 감동적인 삶이 나오고, 감동적인 찬송이 나오고, 감동적인 몸짓이 나오고, 감동적인 섬김이 나오고, 감동적인 헌신이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열심히 뭐 해보겠다고. 근데 목사의 눈에 가만히
보면 저 열심 가지고 누구 상처낼까? 저 열심 가지고 누구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로가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감정의 진폭을 따라서 자기의 감정의 그 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이 확 뛰었다가 확 가라앉는 이런 조울증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진폭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열심히 내면 저 사람 혹시 누구 상처내지 않을까? 저 사람 누구 혹시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항상 켜져 있습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일에도 뽑혀지지 않을 만큼, 어떤 일에도 단선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켜져 있는 것입니까?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로가 켜져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항상 있어서 우리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은혜 있는 사람,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로가 켜져 있어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전할 사람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살리시고 우리를 왜 일으키시고 우리를 왜 앉히셨는가? 7절 말씀은 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여러 민족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은혜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음, 은혜 있음의 결과물은 은혜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목회자 후원 부흥사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신우회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잘 지내요. 형님 때문에 여기 왔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뭐 하려고 양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올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형님이 얘기하셨던 홍승영 목사하고도 제가 여기 오는 집회 오케이 하고 통화했어요. 아, 형님 왜 그러신다냐. 양산에서 뭐 때문에 여기 온다냐. 내가 그랬어요. 양산 한번 내려가자. 우리 양산 내려가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저 신금현 목사님의 심장을 흔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와 목회자